티저스 복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신약부터 구약 중요한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실 분이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아침 마리아는 눈부신 빛이 빛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마리아님. 마리아야, 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여자다.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이에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곧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에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로 이에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도착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바깥으로 달려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자다. 내가 소리쳤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주의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너는 매우 특별한 여자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계신단다. 엘리사벳을 만난 후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요셉에게 빨리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요셉이 이 말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편지를 보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이 끝으로 심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걸까요? 요셉,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아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아이는 벌써 3개월이나 되었답니다. 마리아는 숨을 죽이고 요셉이 이 말을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오 마리아, 요셉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난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젠 결혼할 수 없어.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마리아와 헤어진 후 요셉은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둘은 많은 소망과 꿈을 지켰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밤중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마리아의 말은 사실이다. 태어날 아이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마리아는 요셉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달려와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곧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루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요셉은 당나귀에 짐을 실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끈으로 묶어둔 짐 보따리 사이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군인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 집안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으므로 지금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하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끄덕이 했습니다. 그녀는 당나귀에 잘 앉아 있으려고 애를 썼으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꾸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아주 힘든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솟아오르자 더욱 더워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이 들면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잠깐 동안이지만 당나귀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지쳤기 때문에 요셉은 그녀를 다시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요셉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어. 마리아와 요셉은 여기저기 다니며 빈 방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두들 없다고만 했습니다. 한 여간에서 요셉은 다시 간절히 물었습니다.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을까요? 그 여간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동네 뒤편으로 가보세요. 거기 있는 마구간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있지요. 부인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새 건초를 깔아주세요. 거기가 조용하기는 합니다. 요셉은 그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마리아에게 뛰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기대어 그 동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 안전히 있게 되자 요셉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아이가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어 기분이 좋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 작은 아기를 팔에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가까운 언덕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그들은 잠이 깨었습니다. 저것 좀 봐 하고 한 사람이 소리치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빛이 어떤 별보다 더 큰 빛덩어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 커졌습니다. 들어봐요. 들어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난 빛에 대해 얘기하던 것을 멈추고 조용히 했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늘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자들은 그들 앞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밤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증거로 당신들은 말규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목자들 주변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은 은은했지만 그 땅을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을 때 목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꾼 것은 아닐까 하고 한 사람이 물었지만 그들은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모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목자들은 한 언덕 위에 큰 별이 멈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마구간을 보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왕이시며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의 일을 마음에 새겨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보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었죠?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새로운 왕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헤롯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헤롯 왕은 한 가지 깨를 생각에 내어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경배하시오. 그리고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해주시오.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어느 집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박사들의 긴 여행은 참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왕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타고 온 낙타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품에 풀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왕에게 드려야 한 선물이군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박사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별이 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왕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두 번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난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 아기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만 쓰는 귀한 향료인 몰약이 든 항아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박사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유향인데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박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박사들은 머리를 숙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던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그 꿈을 믿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일어나라. 너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그곳에 있거라.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깜짝 놀라 잠이 깨어 마리아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짐을 챙겨서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들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자 헤롯 왕은 화가 용솟음 쳤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있는지 말해주기로 했었어요. 헤롯은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만 왕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든지 간에 그 아이를 죽이고 말 테다. 그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아기일 것이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져서 아기 왕을 찾아내라고 군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찾아갔을 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이집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악한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다음 날 아침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사렛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한 선지자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의자나 탁자를 요셉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은 하루 종일 톱질과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톱이나 망치를 요셉에게 건네 주곤 했습니다. 매일 저녁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유대의 역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니 했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른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가로저어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 되돌아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찾아보았으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도 헛일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낙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보았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이 되면 와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선생님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요셉은 그들을 밀치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얘야, 얘 여기에 있니? 우리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 줄 아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의 아버지의 지배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촌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오실 분을 맞는 준비를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둑에 앉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치셨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 내 아들이라.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미 기쁘게 하였다라는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설교할 때면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와서 복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강 한가운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 이상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며 궁금해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들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는 거요?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계시지요. 난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어. 바리새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 틈에서 계신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는 것도 문제였었는데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유명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사막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힘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음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 보아라.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궁궐과 나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왕이라고 부르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나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긴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지붕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곳은 매우 높은 곳이었습니다. 뛰어내려 보아라. 사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천사들을 보내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떠나가거라. 난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사탄이 떠난 후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바로 전에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밤에 머무실 곳에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곧 오시니 그를 따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분이야.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안드레는 그의 형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몬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가요. 함께 그분께 가요. 시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하지만 앞으로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난 처음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